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줄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교회가 다니면서 오해하거나 의문점을 갖습니다. 교회 꼭 다녀야 되나? 교회가 왜 필요하나? 또 교회가 못마땅한 건 내 생각 다른 건 많아.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 물론 그러지만 신자들도 교회가 왜 세워졌나? 뭐하는 곳이나? 이런 갈등이 올 수 있어요.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란 말은 1번 그림에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 교회란 단어가 그래요. 그쪽 말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렀어. 그게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 이끄심.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왜 십자가 밑에 나왔어? 내가 왜 예배하러 나왔어? 사람이 될 일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나도 모르는 이끌림이나 부르심을 받아 나온 게 교회예요. 그 뭐더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죠. 교회가 뭐냐? 단어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불렀고, 쓰셨고, 사명 주셨고, 성경을 전달했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뭐냐? 오늘 3절에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는 사람 환영받습니다. 예. 주님이 쓰면은 귀하게 되지요. 예수 제자들이 단적인 예지요. 투박합니다. 때로는 배움도 없어요. 가진 것은 물론 없지요. 지금도 농촌 어촌에 노동하고 사는 사람 뭐 특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평범한데 주의 부름 받고 따라가. 아브라함의 단적인 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참 선구자, 조상이 되고요. 모세도 다 실패했어요. 주님의 부름 받으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쓰임 받는 거죠. 물론 고생 없던 거 아닙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간 사람이죠. 정말 찬양과 예배하면은 그분 같은 분이 없으니까 시편을 막 지었지 않습니까? 노래를 직접 만든 사람이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래갖고 중국은 엄청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세 나라가 결합하는 것이 우리 북한, 중국 앞에 두고 한국은 나쁘진 않아. 캠프 데이빗이 뭐냐? 다윗의 캠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별장이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거기서 많이 좋은 일 많이 했어. 평화협정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 미국에서도 최고의 대통령의 별장, 거기서 지금 세 사람이 모인 거지. 다윗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왕이어서 유명합니까? 왕은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렇죠? 예. 교회의 역사도 엄청나요. 말하면 다 할 것도 없어요. 루터, 칼빈, 웨슬레를 비롯해서 한국도 초창기에 물론 외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구 선생, 안창호, 김규식, 조만식, 서재필, 이승만 전부 이런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 애국의 길을 갔든지 선각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축복은 그런 분들이 앞에 그 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그런 데는 비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하냐? 예배자가 되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가면 십자가가 기다려요.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 그러나 자기가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려주일 찬양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이죠. 부활주일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이제 순환이 있고 막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막 체포당하고 막 그런 십자가 길이 엄청 길게 나오죠. 종려주일 주님이 들어오실 때는 모두 환영한 겁니다. 호산나 구원자로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응답을 해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내가 왜 찬양하지? 또 사람은 의문이 생겨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아침에 둘이 다퉜어. 뭔 안 좋은 일이 있어. 나는 노래할 기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야. 교회는 밖에 그래 나왔어. 앞에서는 막 방방 뜨고 큰 소리 하면은 더 속상할 수 있어. 좀 조용히는 하지.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막 야단이고 막. 난 울고 싶은데 막. 근데 찬양도 항상 의심이, 내가 왜 찬양해야 되냐? 구원에 대한 응답.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그래서 하는 거. 집에서 애들이 징징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도 뭔가 마음에 스트레스 있어 그러겠지. 막 짜증 부리고 징징거리고 막. 그럼 속 터져요, 부모님들. 근데 그 애들이 집에서 노래를 부른다, 찬양 부른다, 우는다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지. 요즘 부모들은 애들만 좋다면 뭐 가서 막 어른이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뭐 가냐? 애가 좋다니까 그래. 뭐 그것도 답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애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먼저 구원을 주지요, 생명을 주지요, 영생을 주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자, 찬양의 사람 만들기를 원해요. 여기 가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주님, 내게 주신 약속과 소망, 하나님께 대한 응답, 반응, 찬양한다면 그 앞길은 정말로 밝을 거다. 근데 애들이 괜히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막 시험질 내고 뭐만 보고 그러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찬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설교할 때 계속 찬양하란 말을 요즘 많이 했죠. 계시록부터 많이 했는데 내가 하다 설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당신 설교해놓고 찬양 안 해요? 설교합시다. 해야지. 둘이 해보니까 잘 안 맞아. 아이고, 당신 혼자 하시면 우리 서로 화음이 잘 안 돼요. 나는 성경 묵상할 때니까 이제 방에 가서 혼자 하는 거야. 스마트폰에 넣으면은 1장부터 쫙 나온 거 있지. 10곡씩 하랍니다. 하라고. 근데 혼자 이제 노래도 들리고 자기도 하니까 듣기가 좋아. 여자가 짜증 내거나 한숨 쉬면은 집이 막막해지고, 여자가 그냥 집에서 애들처럼 찬양하면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기분 좋고 듣기 좋고 돈도 안 들고
맨 쓸데없는 게임을 본다든지 쓸데없는 거 보기보다는 좋은 메시지를 듣든지, 그렇죠. 찬양을 듣든지 훨씬 좋지. 하루에 10곡씩, 지금은 5곡 이상 하겠다, 밤마다. 좋은 겁니다. 찬양하는 영혼이 복이 되고, 찬양하는 심령이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고, 그 집이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애기들, 지난번에 우리 성풍회 할 때 애들 찬양했단 말이에요. 저기 안 가는데 애들이 한 10분의 1이나 될 거예요. 우리가 한 400~500명 모였는데 애들은 40명도 안 됐어요. 이놈들 찬양이 좋고, 애들 찬양은 좀 목소리가 특별하잖아. 뭉쳐놓으니까 잘하더라고. 야, 이거다. 애들은 기도해라 그래도 오래 못하고, 말씀대로도 오래 못하고, 노래는 오래 할 수 있어. 그거 입에가 잘잘잘 흘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캠프 하면요, 집에서 놀면서도 찬양이 나온 거야. 익숙해지는 거거든. 이 찬양을 특화하자. 계속 찬양, 해년마다 찬양, 그리고 찬양 전도, 찬양 여행. 아주 찬양을 좀 우리가 극대화할 수 없을까? 애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 하나님도 제일 좋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파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어. 먹을 게 너무 많아. 죽어도 남아. 와서 그럼 자시라고, 존이라고 싶다고. 안 오니까 막 가서 억지로 끄져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말, 11월 29일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작년처럼 초청주일을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주님 앞에 오면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저주가 떠납니다. 당신의 팔자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임받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또 하나 21장의 13절,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먼지 오면은 머리 숙여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잘못한 것은 참회를 드려라. 필요한 것은 간구해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그건 더 좋은 기도지. 맨 달라고 이 떼쓰기보다는 칭찬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이 쓰신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기도는 주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분, 나의 스승이 된 분, 지혜로운 분, 멘토가 될 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분 앞에 가는 거거든. 바쁘다고 핑계보다는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분은 좋은 분이고 내게 생명을, 은혜를, 지혜를, 은사를 주실 분이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을 더 귀히 쓰시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주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장 21절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운다. 이런 산을 옮긴단 말은 그 당시 문화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인간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미래를 염려하고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을 걱정해요.
죽으면 어쩌나. 내가 아파서 죽으면 주님께 가는 건데,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준 건데 뭘 걱정할 것이느냐.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복음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인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를 말씀했죠. 지난주일도 그랬죠.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냐? 종으로 섬기는 자. 그 가정에 진짜 소중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 아니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아니야. 제일 섬기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고 막 그래. 그래도 집밥이 낫다고 그러잖아.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먹어도 잘 먹었어 그런데 집에서는 집밥 먹고도 잘 먹었단 말도 안 해.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섬겨주는 엄청난 서비스 아니에요. 더운데 밥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이라도 감사해야지. 아멘 안 할 거예요. 이제 밥 얻어먹기도 미안하다니까. 밥 차리란 말도 못하고서 내가 하든지 그래야지. 나는 못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밖에서 먹고 가가 그런데 뭐 집에서 또 밥을 또 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그냥 가서 먹는데 참. 삼시기를 제일 싫어한다잖아. 모든 부인들 밥 영시기를 제일 좋아해. 밥 안 먹는 사람. 밥 먹으면 다 싫어요. 그런 줄은 알고 먹으라고. 그러나 통계가 다 나와버렸어요. 여자들하고 어떻게 힘 안 들겠어. 그것도 그냥 아니죠. 또 맛을 봐야지. 또 뭐 맛이 있네 없네 그러지 뭐. 날마다 그거 한다는 게 보통 요리사가 힘든 거예요. 남자가 도와주든지 그래요. 좌우지간 섬기는 거. 누가 그러면 위대하고 귀하냐.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휴가를 가라고 그래. 기도원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며칠씩 빠져버려 집을. 나 없이 너희 좀 살아봐라. 나도 수양 좀 해야 되겠다. 리트릭 하고 피정 좀 가야 되겠다. 쉬다 오겠다 그래. 없어 보면은 이제 사는 꼴이 좀 그러겠지. 엄청 아쉬운 거 알겠지. 잘하면 몰라요. 없을 때 알아요.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섬기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보배고 큰 자고 으뜸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주님은 누가 잘 섬기느냐? 섬기는 자가 정말 귀한 자지요. 우리 아이들이 5월 달에 여행 갈 때는 고등학생부터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부까지 다 같이 조를 짜요. 애들이 안 맞지요. 뭐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간 것도 안 맞고 유치부 대대니까 집만 되고 처음에는 싫어해요. 학교 정책상 같이 가는 거다. 그럼 이제 걸어가면은 유치부들은 이제 처지는 거지. 결국은 업어야 돼요. 큰 놈들이 업고 가는 거예요. 안 해본 경험이 요즘 애들 없는 거 별로 없어. 업고 이제 뭐 1km 얼마가 걸어가면 그것도 힘들지. 애들은 또 고맙지. 몇 년 지나면 지가 또 업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업어줘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큰 자는 누굽니까? 어린이를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집에 갓난아이가 있어 모든 것을 섬겨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섬김의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했지요. 천국이 되려면 뭐가 중요해? 돌이켜 내가 낮아져.
내가 섬기는 자가 돼. 그게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한 주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섬길 수 없을까? 내가 더 겸손히 그럴 수 없을까? 천국이 되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주님이 불렀는데 찬양은 건성으로 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집에서는 기도 전혀 없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밤낮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섬기려는 마음은 없고, 나한테 안 해주나 받으려고만 그러고,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뭐냐? 주님이 부르신 분,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배우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쓰임받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나는 뭐하냐? 허무해요. 갈등해요. 내가 뭐하러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림 먼저 한번 봅시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5번째 그림이죠. 포도원의 포도가 지금 이제 곧 익을 때가 됐지요. 포도는 정말 냄새가 좋아요. 복숭아도 냄새가 좋을 때 있어요. 포도 냄새 좋죠. 맛도 좋지만 향기도 좋아요. 포도원의 일을 하기로 한다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놀고 있는 사람들 자꾸 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어제 아침에도 갔다가 저녁 때도 갔다가 석양에도 갔다가,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다 불러다가 일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갈 때는 다 하루치 일당을 줘서 보내는 거죠. 천국의 성격이죠.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보람 가지고 상급을 받고. 예.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왜? 누가 일자리를 안 주니까, 나를 안 써주니까. 그러면 저 포도원 그림을 볼 때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계속 부르고 일꾼을 찾고 일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주님이 왜 내가 할 일을 안 줄까?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나는 초점 맞추고, 누가 나를 안 써주냐, 내 일자리를 안 주냐, 그러고만 있지 않았나?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는 내가 어떻게 했나? 청소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구해란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찾고 구하란 말이지. 그리고 창업도 해.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배워. 나도 그걸 보고 또 배워갖고 내 인생을 또 살아가.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직장 그래. 눈높이를 높이 가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눈높이를 막 낮춰가지고 낮은 자세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고 소리 겉보기는 좋은데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가서 30분이라도 좀 활동하고 와야 사람의 숨이 터지는 거지. 계속 일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항상 사무실 근무 넥타이 매고 나중에는 뭔 마음이 드냐면 작업복 걸치고 가서 땀을 내서 일한 것이 육체도 건강하고 밥도 살고 잠도 살고 나쁘진 않다. 진짜요. 이제 밤낮 작업복 입은 사람은 그게 아니지. 나도 넥타이 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차라리 좀 땀 흘린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그렇게만 잡지 말고 좀 낮춰야 돼요. 내가 이번에 충치 말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미랄에 있는데 교회를 딱 오셨더라고. 동사무소 왔다가 교회 가서 왔다고 그래. 뭔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서 뭔 아파트 살다가 여기 뭐 수완 찍고 50평 아파트 왔다고 그래. 아파트 사왔어. 이렇게 전세 왔다고 그래. 서울 아파트가 세니까 그거 내놓고 하면 충분하지. 왜 왔어? 그랬더니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변호사야. 그 변호사 개업했는데 골치가 아파. 겉보기는 좋지. 놈이 싸움하고 막 재판하고 복잡하게 얽힌 건 내가 뛰어들어갖고 그놈을 해결하려면 골치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게. 몇 년 해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야. 그리고 담양다가 땅을 좀 얻어가지고 비닐하우스 5동에 딸기 하는데 재밌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 어려운 공부해갖고 딸기 농사하려면 무슨 그런 사먹고 싶어 해서 애를 썼냐. 크라게 말이요. 지금이 편하다 해도 딸기도 만지고 딸기도 따먹고 딸기도 팔고 괜찮다. 여러분 뭐 힌트가 온 거 없어요? 골치 아프게 살기보다는 괜히 남의 쌈한테 달라붙어갖고 이거 뭐 얼마 좀 벌자고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 적성에 맞으면 하지. 적성 맞을 사람 거의 없어요. 농사 지어 편해. 자, 직업 낮추란 말이에요. 어떤 놈은 40살 넘었는데 결혼 못하게 발을 부른 거야. 몇 살을 구하는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결혼하려면 네가 40대 50대 여자를 구해라. 그런 널려 있단 말이에요. 50대 가보고 한둘이겠어?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좋을 것 같지. 야들야들한 여자한테 갔는데 맞춰주기가 힘들어 까다롭고 그 괴로운 거야. 누님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얼마나 잘해줘. 페네브로 인생이. 사실입니다.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지 살아보면 뭐가 좋은지 알아. 뭐사람 눈을 높여갖고 예수님이 돌이켜 낮아지라고 그랬잖아. 통찰력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사람 따라가지 마. 예수님 따라가. 더위에 숨이 막힌다. 짜증나기 쉽죠. 맥 빠지죠. 낮잠 자면 또 밤잠 못 자.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워도 해만 뜨면 밖에를 나가야 돼요. 무조건 돌아다니며 맨발 다니면 더 좋지. 맨발도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맨발로 땅을 닫으면 피가 깨끗해져. 묽어져. 우리 몸이 다 피주머니거든. 피가 모든 병의 문제야. 농사 짓는 것이 진짜 좋지. 그러니까 맨발로 흙을 밟는 게 엄청 중요해. 밖에 나가. 할 일이 없다. 누가 없네. 무엇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 바쁜데 주님 모시고 가면 되지. 자연으로 가. 묵상해, 기도해, 찬양해. 더 좋아요. 누가하고 같이 가면 묵상이 되고서 찬양이 되고서 기도가 되고서.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주님 갑시다. 주님 모시고 가서 주님도 찬양하고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좋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은퇴한 사람들, 일거리 갖고 부지런하고 정신 차린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니라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맥 빠지고 그런 거.
내가 그러죠. 하늘에서 교회를 와서 한 열 받고 돌아라. 돌다가 잡초도 있으면 뽑기도 하고 쓰레기 있으면 줍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다 마음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서 물도 한 잔 마시고 청소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뭐 할 일이 없어? 할 일 천지요. 교회만 할 일 천지요. 애들은 밤낮 어딜지 사람도 어질고. 자, 부인들 50대가 되면 빈둥지가 되지. 그래가지고 허전하고 이제는 막 갱년기가 되고 짜증을 내고 야단합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50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아, 이젠 세상 살아봐도 별것 아니고 이제 살아봐도 주름만 지고 머리만 하얘지고 별것 아니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찾을 때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어요. 나는 뭐냐? 허공에 떠 있고 내 인생은 뭐냐? 내가 뭐 돼야 되냐? 지금 잘하고 있냐? 가족이나 사람 보면 뭐 잘했던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답이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죄가 쓰는 사람도 있고 악마가 쓰는 사람도 있고 중독 들린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의 부르심도 명예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인생이에요. 교회 다닌 거 십자가 밑에 나온 거 특별한 겁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귀한 인생이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곱게 드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보람 있고 상급 있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 탓하고 누가 안 해준다고 그러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받은 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정신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본받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도 치료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품어주세요. 은혜로 품어주세요.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꾸준히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꾸준히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건강함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꾸준히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양한 여러분의 영혼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께 응답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다 드시고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해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이 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해 손들고 찬양하는 저희 심령들, 가족들, 우리 교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